그러면 장로, 또 권사님, 또 안수집사, 또 집사님들, 또 여러 일꾼들을 가리키는데, 나는 그 축에 들어있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좀 졸자. 안 되겠죠? 예배 중에 듣는 설교니까 재직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루어진 초대교회 그 현장을 가보면 각 교회마다 뛰어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일꾼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뛰어난 일꾼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막 읽은 25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에바브로디도 6자니까 좀 쉽게 한국 사람처럼 많아야 석자 이 정도면 좋은데 이름이 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본래 그리스에 가면 옛날 그리스에 가면 신을 많이 섬겼는데 그 신 가운데 사랑의 여신 아니면 미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여신이 아프로디데라는 신입니다. 이 신이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섬길 때는 비너스 아시죠?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 이렇게 로마에서는 비너스라 불렀지만 그리스 지역에서는 아프로디데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 앞에 F라는 단어를 하나 써서 아프로디데 이렇게 돼서 뜻이 뭐냐면 아프로디데 여신에게 바쳐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프로디데 여신에게 바쳐진 사람. 그래서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에바브로디도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 또 그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구나.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아니면 손주를 낳았는데 다른 종교의 신에게 바쳐진 이름을 저준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만 보면 이 사람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복음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날 빌립보 교회에 소문이 들어왔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한 사도 바울이 체포를 당했고 그리고는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 햇빛이 들지 않고 늘 습기가 높아서 축축하고 독벌레와 그리고 독불이 자라는 이 지하 감옥에 들었다는 말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 바울을 도우려면 우리가 뭘 좀 보내자. 그래서 바울에게 물품을 보내는데 옷가지 몇 개 또는 덮고 잘 입을 아니면 간단한 음식거리 또는 필요한 용돈 챙겨가지고 바울에게 보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서 물품을 받았는데 굉장히 풍성한 물품을 받았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물품을 보내면서 오징어 뒷다리 2개, 500원짜리 동전 2개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성심껏 준비한 물품을 보냈다. 그런 말이죠. 이 물품을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 생각하다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자 결정을 하고 에바브로디도가 이 많은 물건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도 좋고 배도 좋으니까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쉽게 가지만 그 당시는 걸어서 아니면 배 타고
험한 길을 가야 되니까 아마 이 에바브로 디도는 굉장히 건강하고 몸집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많은 물품을 가져가야 되고 또 물품을 가져가다 보면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났을 때 그걸 물리치고 가야 되니까 뭐 태권도 한 5단점, 6단점 되는 뭔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성심껏 섬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 바울이 다시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보내는데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편지 끝에 이런 말을 썼어요. 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에바브로디도 보면 왔어? 그러지 말아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면 시큰둥 하지 말아라. 만나면 안아주고 에바브로디도 수고했다 입 맞춰주고 칭찬해주고 기쁨으로 영접해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높여주라 그 말이에요. 칭찬해라 그 말이에요. 귀하게 생각해라. 소중하게 생각해라. 이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이런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해라.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 이유가 바울과의 관계 때문에요. 바울과의 관계를 보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25절 바울이 자기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첫째 나의 형제요. 바울과의 관계에서 나의 형제다.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다. 함께 군사가 된 자다. 마지막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말, 5가지 말을 하는데 형제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입니다.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여러분의 사자입니다.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말을 쓰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서 뭐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까 편지 쓰는데 시간도 많겠다. 뭐 종이는 넉넉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도 써보고 저 말도 써보고 또 뭐라고 더 쓰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면서 보내면서 이렇게 5가지 말을 쓴 것은 에바브로 디도가 다방면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다. 다방면에 유능한 사람으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5가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직장을 가지고 일거리를 찾아서 일하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어느 정도 재능을 갖게 되고 뭔가 좀 지혜롭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이제 나도 독립해서 내가 한번 가게를 한번 차려볼까? 아니면 내가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해볼까? 하고는 조금만 위치가 좋아지고 조금 실력이 쌓이면 독립된 길을 찾아갑니다. 에바브로 디도도 그럴 수 있었어요.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아이고 사도 바울 시대는 지나갔어. 감옥에 갇혀있고 나이 많고 이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지. 나는 자유인이고 능력도 있고 젊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지나갔으니까 그만. 사도 바울 선생님 그만하시고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마음에 교만함이 싹트고 우쭐거림이 생기고
칭찬받았으니까 이제 자기가 해나갈 수가 있죠. 오늘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일을 하다 보면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분이 안 계시면 안 돼.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야.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만의 마음이 싹 터요. 교만의 마음이 싹 터서 전에는 옆에서 충고를 주고 조언을 하면 잘 받아들이면서 그 의견을 활용해서 일을 했는데 어느 정도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실력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는 자기의 위치가 확립이 되면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좀 해보시죠. 그러면 니까지 게 뭔데? 탁 쳐버려. 이렇게 좀 해보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지식과 경력이 어딘데? 하고는 자기 혼자 길을 가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말은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사도 바울의 시대는 지나갔어. 이제 내 시대가 왔어. 노인들은 불러가. 이제 나 젊은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보다 5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내가 할 거야 하고는 뛰쳐나간 게 아니라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옆에서 끝끝내 조력자와 협력자가 돼서 남았다. 교회는 리더, 교회는 지도자, 선도자는 한두 명만 있으면 돼요. 한두 명. 중요한 것은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하느냐, 어떻게 조력하느냐, 함께 일을 해서 어떻게 같이 가느냐. 여기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면서 2번이나 비슷한 말을 했어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됐다. 혼자 수고하고 혼자 군사됐다. 그러지 않고 함께. 무슨 말이죠? 조력자가 됐다 말이에요. 조력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의 유능함을 내려놓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잘할 것인가 하고는 채워나가는 조력자가 됐다. 교회 재직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조력자의 마음이에요. 조력자. 협력자. 내가 도와서 일을 해야겠다. 사도 바울 옆에서 에바브로디도는 끝끝내 조력자가 됐어요. 그런데요, 어떤 조력자예요?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면서 5가지로 설명했어요. 5가지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신약성경 학자니까 신약성경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정말 먹었는데 성경을 보면 가끔 성경 가운데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본래 아브라함이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별명을 줘줬어요.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별명을 줘줬어요. 신약시대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시면서 어부 시몬 부르시면서 너는 베드로야, 너는 게바야 이런 이름을 줘줬어요. 별명. 근데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쭉 읽어봐도 성경에 별명을 5개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구? 와, 세상에 이 답답한. 지금 누구 설명하고 있죠? 에바브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아까 이 성경 퀴즈 나온 어린이들 금메달 따는데, 그죠? 지금 에바브로디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눈치껏이라도 에바브로디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묻습니다. 성경 퀴즈 어제 금메달 딸 수 있는지. 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별명 가진 사람이 많아요.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시몬, 베드로, 게바, 바울, 사울 많은데 그 중에 5가지 별명 가진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누구? 금메달. 무슨 얘기일까요? 에바브로디도는 얼굴이 5개라 그 말이에요. 얼굴이 5개. 이름이 5개라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하지만 5가지 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형제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고, 어떤 때는 함께 군사가 되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사자로서 일을 하고, 어떤 때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가 돼서 적재적소에 에바브로가 등장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감당해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렇게 존귀한 이렇게 훌륭한 일꾼이 있는가 하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목회도 해보고 신학도 해보면서 기독교계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 나이가 돼서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 신자는 4종류의 신자가 있다 결론을 내렸어요. 첫째 신자, 아주 나쁜 신자, 뭐냐면 독초, 독풀 같은 신자가 있어요. 독풀. 이 신자는 찬양대 집어넣으면 찬양대를 다 망쳐. 그래서 안 되겠다 빼갖고 주일학교 교사시켜 놓으면 주일학교를 다 망쳐. 안 되겠다 순장시키면 순을 다 깨버려. 아이고 안 되겠다 설거지 그릇 다 깨. 하여간 가는 데마다 망쳐놓는 이 독풀 같은 신자가 있는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거기까지만. 내가 잘못해서 나는 독풀입니다 이렇게 따라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독풀보다 조금 나은 신자가 있는데 무슨 신자면 넝쿨 신자. 넝쿨. 자기 혼자는 절대로 못 써. 자기 혼자는 못 써. 꼭 누군가를 의지해갖고 말해야 돼. 교회 한번 오려면 혼자는 못 와. 혼자는 올 생각도 없어. 누군가가 간다 그러면 그때 따라 나서거나 데리고 와야만 오는 넝쿨 같은 신자. 독초는 아니에요. 분명히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괴롭혀요. 덜덜덜덜덜 말하고 괴롭혀. 넝쿨 신자보다 조금 나은 신자는 뭐냐면 나물 신자. 콩나물 뭐예요? 콩나물에 물 주면요 콩에서 싹이 나가지고 자라요. 물 주면 자랍니다. 그런데 선풍기만 틀어놔도 싹 넘어가요. 그러면 다시 또 일어났다 넘어가요. 이 나물 신자는 독초는 아니니까 좋아요. 사람을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좋지만 그런 잘 보냈는데 너무 약해. 그래도 나물 신자는 괜찮아. 가장 좋은 신자는 4번째 신자인데 약초 신자. 약초 신자는 찬양대가 망가지려고 그럴 때 들어가면 찬양도 확 살려내. 주일학교가 잘 안 돼. 주일학교 들어가면 주일학교 확 살려내. 우리 술 모임은 잘 안 돼요. 거기 들어가면 술 모임을 살려내. 기도 모임이 막 차가워져가지고 냉랭해질 때 들어가면 기도 모임을 불을 일으켜. 약초 신자. 따라합시다. 나는 약초 신자가 되고 싶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아멘 안 하면 소용이 없죠. 그죠? 약초 신자. 에바브로 지도는 약초 신자예요. 그냥 약초 신자가 아니라 5개의 얼굴을 가지고 5배의 몫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돕고 교회를 대표하고 복음을 전하는 5가지로 됐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신자들이 5분의 1짜리 신자가 됐어요. 5분의 1짜리. 5배의 신자가 아니라 5분의 1짜리 신자. 교회를 한번 나오게 하려면 전사님이 전화하고 순장되는 권사님이 찾아가고 또 부목사님이 연락드리고 사모님이 까똑 보내가지고 꼭 나와야 됩니다 말하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또 가셔갖고 하면 그때 비로소 5사람이 달라붙으면 그래 오늘 내가 한번 교회 가줄게 하고는 나와 있는 5분의 1짜리 신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지도를 존귀 여기라 하고 말한 것은 5배의 능력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하는데 5 몫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존귀 여기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5배의 신자가 되자. 세게 한번 5배의 신자가 되자. 재직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신자들이 5배의 신자가 된다. 사도 바울이 첫째로 이런 사람을 존귀여기라 하고 말할 때 바울과의 관계 때문에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좀 더 나가면 이런 사람을 존귀여겨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와의 관계 때문에 나가요. 교회 관계.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아까 25절에는 나와 함께 나의 쓸 것을 이렇게 말했다면 26절에는 너희 무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간절히 사모하고 마지막에 심히 근심한지라. 너희 무리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를 가리켜요. 이 에바브로 지도가 교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2가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너희 무리를 사모하고.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해요? 그냥 잠깐 생각이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모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26절을 제가 읽으면서 어느 단어 하나를 좀 세게 읽을 텐데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26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뭐예요? 사모가 뭐예요? 사모. 본래 사모란 뜻이 뭐예요? 사모는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단어야. 연애. 연애. 내가 어떤 형제를 사랑해. 내가 어떤 자매를 사랑해. 그러면 밥 먹으면서도 계속 이 사람이랑 같이 밥 먹으면 좋겠다. 어디 여행 가서 사진 찍으면 네 옆에 이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응? 뭐 좋은 일 만나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게 사모야. 목사님이 사모 말고 목사님 사모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가 아니라 사모. 정말 막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것인데 이 에바브로 디도는 어떻게 사모했어요? 그냥 사모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간절히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우리 지금 성경 읽기 운동하고 있는데 성경 읽을 때는 거기 감정을 넣어서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가 너희 무리를 이게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돼. 간절히 사모. 사도 바울이 왜 에바브로 디도를 좋은 기억이라고 말하냐면 에바브로 디도는 너희 무리 목사님을 너희 교회 장로님을 너희 교회 집사님들을 너희 교회 권사님들을 너희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 싶어한다. 너희를 정말 보고 싶어한다.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안 보낼 수가 없다 하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성경 공부를 해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를 믿은 남자분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니까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자주 만났는데 그만 다른 도시에 가서 살게 돼서 자주 못 만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 근처에 와서 함께 점심을 먹자 그래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는데 이 성도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어느 요일이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두말하지 않고 월요일. 그렇죠. 왜? 목사는 왜 월요일이 좋을까요? 주일하고 제일 머니까. 주일날 설교해야 돼. 설교 시간이 다가오면 목사님 심장 멋져. 점점 심장이 굳어져 가요. 준비가 안 돼. 금요일 저녁까지 아직도 본문이 안 나와. 본문 읽어도 무슨 잘 모르겠어. 이걸 설명해 드리는데 토요일날 저녁 되면 드디어 머리카락이 한 10개 빠져. 심장이 막 주일날 새벽 되면 예배 시간이 다가올수록 부담스러운 게 목사예요. 목사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어느 요일이 제일 좋으세요? 두말하지 않고 월요일이요. 왜요? 주일하고 제일 머니까. 딱 그랬더니 이분이 촉날 쳐보니 나는 월요일이 제일 싫은데. 그래. 왜요? 제가 물었죠. 주일하고 제일 멀잖아요. 제가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내가 먼저 물어볼 걸 잘못했다. 그렇죠? 내가 먼저 물어보고 눈치껏 말할 것. 식은땀이 나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게 뭐가 지금 상황이 잘못됐구나. 그죠? 네? 나는 주일이 제일 먼 그 월요일이 좋다고 말하는데 이 성도님은 주일이 제일 먼 월요일이 싫다. 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데 그래봤자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그냥 김치 몇 조각이지만 천국의 음식 같은 그 음식을 먹고 성도들하고 얘기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 주일이 좋은데 월요일은 주일에서 제일 멀잖아. 예? 얼마나 싫어. 따라해봅시다. 나는 월요일이 제일 싫다. 끝에? 이런. 참 좀 연습을 좀 하고 했어야 되나? 다시 해. 따라합시다. 나는 월요일이 제일 싫다. 존귀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어디 시장을 가다가도 교회 앞을 지나가면 교회 들렸다 가야지. 교회 들렸다 가야지. 퇴근하는 길에도 교회 쪽을 지나가면 일부러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출근하는 길에도 다른 사람보다 30분 일찍 출근 시작해서 교회 들렸다가 가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학교 가는 어린아이들도 교회 들렸다가 가고, 교회를 사모해서 교회 가고 싶어. 우리 찬양대원들이 주일날 여기 앉았지만, 그러나 내가 찬양대원인데 나 찬양하고 싶은데 해서 월요일날도 혼자 와서 앉아. 그러나 화요일날도 앉아. 주일날도 앉아. 그래 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비밀을 꼭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기 계신 분이 그런 것 같아. 저기 계신 분, 이렇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 찬양하는 게. 아멘? 정말 내가 찬양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정말 주일날 한 번 찬양하는 게 마음에 차지를 않아. 마음에 차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월요일날도 혼자 나와가지고 혼자 찬양을 해. 혼자. 나 비로소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찬양이잖아요. 그죠? 혼자서. 화요일날도 혼자 나와가지고 혼자 찬송 부르. 이 세상 험하고 어쩌고 저쩌고. 주일날 와서 또 내 아주머니 일날 어쩌고 저쩌고 혼자 찬양 불러. 교회를 사모하는 거야.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 교회 들리고 싶은 마음,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에 대한 그 사모함,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는 장로님들에 대한 사모함, 교회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에 대한 사모함,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교회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교회 때문에 근심했어요. 2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근심했어요. 어떻게 근심했어요? 다시 제가 한 단어를 세게 읽을 텐데, 아까부터 좀 연습했으니까 좀 더 세게 읽을 거예요. 자, 보세요. 마지막에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어떻게 근심했어요? 그냥 근심한 게 아니라 마음에 깊이 들어올 정도로, 마음에 깊이,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교회를 놓고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아픈 그 암교회 성도, 아까 광고에도 나왔지만 아픈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님이 빨리 나아야 되는데 걱정을 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행사가 잘 돼야 되는데 걱정을 해요. 근심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소신자가 들어왔는데 잘 정착해야 되는데 하고 걱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연약한 신자가 있는데 그 신자를 위해서 걱정을 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면 우리 교회 괜찮을까 하고 걱정을 합니다. 해외여행 가서도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 멀리 출장을 가서도 기도하고. 만일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만 실성 기절해서 부딪혔든지 깜짝 쇼크를 받아 기절했는데 딱 정신 뜨자마자 제일 처음에 무슨 말 할까요, 여러분이? 돈. 그 좀 이상하죠, 그죠? 신자가 딱 깨자마자 돈, 그럼 이상하고. 그저 고작 생각해봤자 우리 가족, 그러겠죠. 우리 가족. 애들은 모르겠죠. 정말 좋은 신자는 어떤 신자라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아무튼 잠깐 기절을 했던, 아니면 병 때문에 좀 오래 잠을 잤건 딱 깨면서 교회는 어때? 이래서 교회는 어때? 그치? 교회는 어때? 옆에 부인이건 남편이건 자식이 그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어때? 따라합시다. 교회는 어때? 세게 교회는 어때? 그게 진정한 신자예요, 그게. 예? 우리 믿음 생활은 일상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뭔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이렇게 플러스가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 중에 그 가운데 가정생활, 신앙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그 가운데 학교생활, 신앙생활이 1순위. 그러니까 정신을 잃었다가 깨도 첫 마디가, 따라합시다. 교회 어때? 나와야 돼. 교회 어때?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를 놓고 근심을 했더라. 그리고는
에바브로디도는 교회를 사모하고 근심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부족을 채우는 사람이었다. 30절 마지막에 그래요. 30절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웠다.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웠다. 찾아서 일을 하고 찾아서 자기가 할 몫을 하면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아, 저 일을 보니까 저건 내가 할 일이네. 아, 저게 뭐 부족하네. 그거 내가 해야지 하고는 부족함을 채웠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 때문에 근심하고 교회의 부족함을 채운 이런 사람을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을 세게 이런 사람을 존귀 여기라. 바울과의 관계에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오늘 말씀이요 우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 아주 놀라운 왜 에바브로디도를 존귀 여겨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는데 30절 말씀에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이다. 예수님 30절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죽기에 이르게 됐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물건을 가지고 바울에게 배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징어 뒷다리 2개 500원짜리 동전 2개 갖고 간 게 아니라 물품을 가져가는데 4장 18절에 너희의 풍부한 것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많은 것을 보냈는데 아마 음식 아마 옷까지 아니면 덮고 갈 이불 혹은 뭐 약간의 용돈 등등을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많은 물건을 지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육로로 해로로 가야 되는데 아마 빌립보 교회가 여기서는 조병수 목사 같은 사람을 보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배실배실하고 힘이 없어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날 같은 사람을 보냈겠냐고. 몸이 든든하고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혹시 강도가 나타났다가도 보고는 도망갈 이런 듬직한 이런 사람을 보냈겠죠. 이 에바브로디도는 건강하고 건장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죽기 일어났을까요? 왜 이 사람이 병이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랬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대충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뭔가 시비를 걸거나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에이 때려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들거나 짜증이 나면 그냥 내려놓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했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목숨을 걸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몸에 병이 들었어요. 몸에 병이 드는 걸 알아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죽겠구나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섬겼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어떻게 부흥했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딱 지금부터 100년 전, 딱 거의 100년 전 1926년에 혹시 여기 전주 출신 계십니까? 전주에 가면 기전 여고라고 있었어요. 기전 학교, 여학교에 황해도에서 내려온 18살 된 방애인이라는 선생이 학교 교사로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 참혹한 현실 가운데 여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식을 주기 위해서 이 젊은 교사가 먼 길을 와서 전주 기전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월급 조금 받아요. 부모들이 뭔가 음식도 갖다 줘요. 그러면 이 18살 된 이 방애인 선생이 그거를 다 먹어치우지 않고 그 월급을 가지고 뭐 좋은 자기 옷 사지 않고 뭐냐면 방과 후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그 용돈을 나눠주고 그리고 음식물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매일같이 학교가 끝나면 전도하러 나가서 서문시장 앞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 어느 날 가을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이 방 선생이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우산이 없던 시대니까 비를 쫄딱 맞고 심한 감기가 걸렸습니다. 기관지가 여임이 왔습니다. 폐병이 됐습니다. 폐렴이 심하게 됐습니다. 너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몸이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서 주위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일주일 동안만 쉬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전도를 나가면 안 됩니다. 가류를 해야 됩니다. 음식을 잘못 안 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낮에는 학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후 저녁 되면 시장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겨울 내내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몸이 죽어가는 걸 자기가 알아. 기침의 그 깊이와 통증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걸 알아. 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주위의 사람들이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데 이 방인 선생이 계속 나가서 자기가 죽어가는 걸 알면서 복음을 전해서 24세에 죽었어요. 24살에. 그 당시 서문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배은희 목사님이 이 방인 선생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전기를 남겼어요. 전기. 우리 교회는 방애인이라는 전도자가 있었다. 18살에 기존학교 선생으로 와서 학교 일은 학교 일대로 복음전도를 하다가 결국은 24살에 6년 만에 요절했다.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살은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부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때에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어떻게 힘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소수의 초대교회, 한국교회, 우리 기독교회 초기에 몇 명 안 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능력이 강했는가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에바브로디처럼 자기 몸이 병드는 것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왜 기독교회가 약한가? 예수님 때문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장사가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현장에 가면 각 교회마다 유명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면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스테바나라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가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본래는 이방 여신에게 바쳐진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예수님께 자기를 드려서 자기의 목숨을 드린 헌신의 일꾼이 있었다. 5배의 능력을 가지고 5배의 얼굴을 가지고 교회를 사모하고 근심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소망교회의 에바브로디는 누군가? 이 대충 누구 한번 손 들어야 되는데 네? 들은 걸로 알겠어요? 마음속에 제가 묻습니다. 이 소망교회 에바브로디는 누군가? 저지요 두말할 것 없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아멘. 올해 2025년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하고 복잡한가? 세상은 항상 어수선하고 복잡했어요. 창조 이후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평안한 세상은 없어. 세상은 그래.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2025년도 우리 소망교회 재직들 또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에바브로드처럼 5배 신앙인 교회를 사모하고 근심하고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일꾼이 돼서